가미해서 맛있는 빵이 되고 맛있는 요구르트가 되고 유산균을 만들어주는 김치가 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이 누룩 안에 공기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과정은 똑같은데 결과가 부패하는 과정으로 변해버리게 마는 것입니다. 천국의 확장성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누룩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사라지지만 전혀 다른 맛과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과정을 천국에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실 때에,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올 한 해,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누룩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룩과 똑같은 것이 썩어지는 미랄이에요. 미랄은요,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랄이 썩어질 때에 그 미랄을 통하여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면서 원하시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하나님께서 열매, 천국의 소망을 미랄과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룩을 통해서는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내일 그리고 신년에 또 주시는 마음이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소망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보다 아직까지도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수많은 땅들이 있어요. 일부는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에서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수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들을 여전히 아직도 뿌리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풍성한 열매보다도 아직까지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 땅과 그 기근의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은 이 두 가지인데요. 정말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라지지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누룩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도저히 환경이 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그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땅끝도 많이 있고, 이 지구상에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으며, 그 복음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그 지역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2020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걸으시면서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교사는 오면은 선교 얘기해야 돼요. 설교를 오래 하게 되면 혼나요. 근데 오늘 주일 예배였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얀마라는 나라에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 전에 다녀가셨어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뭔가 무서울 것 같은, 뭔가 위험할 것 같은
아주 어두컴컴할 것 같은 그런 나라로 상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 미얀마는 버마, 어른들에게는 버마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89년도에 버마에서 미얀마라는 나라로 이제 나라 명칭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것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스컵 축구대회, 아시아 지역이 축구 시합을 하면은요, 지금이야 국력이 발전했으니까 한중일 이 축구가 월등하지만 그 이전에는 아시아에서 축구 시합을 하면 이 버마, 미얀마가 축구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도 여러 차례 우승을 다투던, 축구를 아주 잘하던 아시아의 축구 강국으로도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6.25 때 1950년에서 53년까지 3년 반 이상을 우리나라에 쌀을 원조해 주었습니다. 그때 전후 세대,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 때 3년 반 동안이나, 그때는 알랑미라고 그랬죠. 우리 필리핀에서 그리고 미얀마에서 쌀을 공급해줘서 그 어려움의 기간들을 통과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랑의 빛, 은혜가 있었던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의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우딴트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이 바로 미얀마 사람이었고, 1983년도 10월 9일 날 아웅산 폭발 테러 사건이라는, 요즘 청년들에게 얘기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데,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했던 나라였는데, 83년도에 그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 현충원 같은 데인데, 그곳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같이 갔던 17분의 국무위원들이 제자리에서 순직하셨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예포를 이렇게 쏘면서 늦게 도착하느라고 전두환 대통령은 사고를 입지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분들이 많은 또 사고를, 그때 만약에 그 분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대단한 경제통이셨거든요. 한국의 경제의 최고의 인재들이 다 모여 있었던 곳이었는데, 한국을 또 다른 더 발전하는 나라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그런 또 한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근대사를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갖게 됩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나라였었는데 영국에 오랜 식민지를 합니다. 1800년대 초반부터 1942년까지 거의 100년가량을 영국의 식민지를 하게 되고, 영국의 식민지가 끝나고 나서 일본의 또 짧지만 아주 혹독한 3년의 식민지를 거치게 됩니다. 42년에서 45년. 그리고 나서 신탁 통치 3년을 거치고 1948년 1월 4일 날 해방이 돼요. 근데 혼란한 전국을 거치다가 다시 이 혼란한 전국을 군부가 바로잡겠다. 그래서 집권을 하는 게 우리나라하고 근대사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는 61년, 여기는 62년 1월에 군부가 집권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17년, 18년 동안 군부가 종지부를 찍고 민주화 그리고 경제발전, 산업화하는 단계를 급속하게 진행이 되지만, 미얀마는 50년 동안 군부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쌀 수출국 1위였던 나라, 아시아 최고의 강국이었던 3개의 나라가 일본, 필리핀, 버마였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는 군부 집권 하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2000년대 이제 후반부터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유엔에서 정한 전 세계의 10개의 가난한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국제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 아시아의 5대 빈국 안에도 들어갔고, 그렇게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과해 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군부가 군복을 갈아입고 민간 복장을 한 대통령이 민선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군부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2016년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총선을 거쳐서 정권이 교체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그러나 아직도 배후에는 50년 동안 지속되었던 군부가 여전히 또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빠른 개방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이지만 참으로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전 세계 지역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주목받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뭐 국제 정치학에서는 뉴 미얀마 비트윈 투 코리아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새로운 미얀마는 두 한국 사이에 있다. 남한의 민주화 그리고 경제 발전 모델을 쫓아와라.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미얀마처럼 개방 모델을 삼게 하라.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려움의 긴 터널을 과정을 지나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원이 풍부해요. 거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옥도 나오고 루비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텅스텐도 나오고 히토류도 나오고 서쪽 해안선에다가 빨대를 꽂으면 가스전하고 석유가 나온다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풍성한, 아주 풍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인 위치로 봐도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 차이나 페닌슐라라 그러는데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별로 이렇게 자기 주권이 없는 그 명칭이기는 한데요. 인도 차이나 반도 중에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고 긴 해안선, 인도와 중국을 접하고 있고 지정학적인 위치로는 너무너무 아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치와 영향력들이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나라로 흩어졌을 뿐 다시 개방되기 시작하자 전 세계의 투자와 러브콜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나라가 커요. 우리 남한이 대단히 크잖아요. 이 남한보다 7배 반이나 큽니다. 예, 인구는 6천만 명이고 종족들도 많고 앞으로 정말 가능성이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미얀마에서 가장 큰 특징,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미얀마의 사람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착하고 좋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미얀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미얀마를 더 사랑하게 되고 미얀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가치 있고 행복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선교지에 가서 살면은 얼마나 고생이 심하냐고, 애들은 무슨 죄냐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좀 열악할 수도 있어요. 되돌이켜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게 어려웠던 적도 있었지 이런 거예요. 저희는 한 12, 13년 동안 비자를 70일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70일에 한 번씩 나갔다 와야 되는 거죠. 옆에 태국을 갔다 오든지 말레이시아를 갔다 오든지 여유가 있으면 한국을 다녀오기도 하는데 강제로 나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비자라는 거 아시죠? 이 비자를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70일에 한 번씩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선교사는 평생의 삶을, 가족과 함께 평생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 안에 간 사람인데 70일에 한 번씩 위기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애들은, 우리 셋은 좋아했어요. 야, 또 햄버거 먹으러 간다. 비행기 타고. 그때 미얀마에는 그 코카콜라도 없었어요. 지금도 맥도날드도 없어요. 스타벅스도 없어요. 방콕에 가야 이제 버거킹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좋아했지만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전기도 없었어요. 저희 청소년 기숙사에 전기 들어온 지가 이제 3년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저녁 때만 발전기 돌리고 그래서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만 이제 형광등을 켜줘서 그때 공부할 수 있게 해줬어요. 지금은 이제 충전하는 등이 나와가지고 괜찮은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한 달에 초를 2자루나 10학년 이제 대학을 공부한 이제 입시를 공부하는 애들은 3자루를 줘가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10시가 넘어서면 촛불을 켜고 공부를 했어요.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원도 많지도 않고 이렇게 환경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이것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미래가 인생이 새롭게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 그렇게 공부도 했습니다. 날씨도 상당히 덥죠. 한국처럼 이렇게 추운 날은 없어요. 이렇게 추운 데서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세요. 추워서 못 살겠어요. 미얀마는 따뜻합니다. 우리 3, 4, 5월이 여름이거든요. 여름에는 뭐 45도, 50도 아주 따뜻해요. 너무 좋아요. 이 본네트에 계란이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프라이가 되고 소금 이렇게 탁탁 쳐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거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리 현지에서 사역하면서 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부족한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을 세우게 하시고 청년들을 키워내게 하시고,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미얀마의 구석구석에 예수쟁이들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는 기쁨은요, 선교사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까지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일은 97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미얀마를 가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가 왜 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모태 신앙으로 쭉 자라났지만 청소년기에 방황도 많이 하고 이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했던 적도 있고, 그렇게 자랐다가 우리 청년의 때가 되어가면서 인생의 실존의 문제에 다시 부딪히게 되고 심각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뜨겁게 만난 뒤에 하나님 저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저를 어떻게 제 인생을 사용해 하실 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말씀 붙들게 되었고,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저를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 붙들게 됐어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면서부터 저는 선교사로 결정했어요. 어두움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하고 한 10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10년 준비하면서 여기 송곡여고, 환일고등학교 이런 데서 교목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방학만 되면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 되기 전에 이렇게 다닌 선교지를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50개 나라 정도를 다녔어요. 아주 거의 여행사 수준이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청년들만 이렇게 학교 신학생 때 훈련받고 나가다가 이제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비전 트립 전문가가 됐고, 목회자들을 모아서 목회자들에게 선교지를 탐방하는 또 가이드도 하게 되었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가 어떤 곳이지, 선교가 뭘까, 선교사는 누구일까, 이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준비해서 이제는 제가 저하고 또 서울 이제 그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아내도 만나게 되었고, 아내하고 함께 이제 선교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갈까요 하고 이제 선교지를 준비하는데요, 3가지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복음이 긴급하고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선교지라는 곳, 선교지의 선택은 1번 복음이 긴급하고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은사를 통하여서 역할과 기능이 있는 곳으로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이 큰 그림 안에서 퍼즐로 딱 끼워 맞추실 그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사역의 역할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지역별로도 가보고 종교별로도 가보고 사역별로도 이제 선교지를 많이 돌아가 보다가 저는 제가 알게 되었죠. 저는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막 새벽이라도 우리 청년들 붙들고 이러는 일들은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세요, 제자리에 앉아서 계속 강의를 하세요, 이런 데는 제가 또 별로 은사가 없고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최전방을 개척하는 일 딱 맞는 대로 보내주세요. 여러 군데 갔다가 이제 미얀마를 97년도에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와, 여긴가 보다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처음 갔을 때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완전히 이건 거의 북한하고 쌍벽을 이루는 나라였었거든요. 외국인은 통제돼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검문을 하고 시포 담당제가 있어서 외국인은 추적을 하게 되고, 야, 여기서는 도저히 뭐 이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겠다. 지금 현재도 선교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계속해서 방문을 하면서 특별히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콜링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곳으로 와주세요. 이곳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이곳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서 미얀마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맨 첫 번째 갔을 때 군부 독재가 장기 집권을 하느라고 대학을 다 문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요. 19살 되는 애들, 이제 미얀마에서는 10학년제이기 때문에 17살 되면 대학을 가게 되는데 17살 이후로 갈 곳이 없어져 버린 애들. 미얀마는 해외 여행도 못 가요. 여권을 한다 만들려면 이제는 1년씩 걸리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이렇게 폐쇄된 어둠의 긴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아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미얀마에서 사역한 사역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해필이면 제가 몇 명을 모았게요? 청년들을 12명을 모았어요. 12명은 아주 착각하기 쉬운 숫자입니다. 12명 딱 모아놓으면 마치 제가 스승이 된 것 같고 예수님의 자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흉내를 좀 내봅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도 증거하고 삶의 본도 되고 영향력 있는 스승의 역할을 하리라 다짐을 하지만 그렇게 되나요? 함께 살면 될까요? 안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까지는 커버가 될 텐데 24시간 모든 삶을 다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얼마나 경건한지, 어떤 아빠인지, 어떤 남편인지, 어떤 목사인지가 다 드러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했죠. 예수님의 스승의 자리가 아니라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좁은 길인데 가장 가치 있는 길. 세상은 손가락질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길이지만 이 세상에 참된 가치와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축복이 몰래 숨겨져 있는 그 길로 우리 청년들과 같이 걷게 됩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 길은 너무너무 소중한 길이었고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많이 양육했습니다. 지방에 가니까 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조금 전에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중학교 진학률이 46% 이하예요. 왜냐하면 중학교부터는 학교가 없어요. 이제 마을 부락 단위로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는 면소재지를 가야, 읍내로 가야 중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애들은 그래도 도시에는 중학교가 많은데 시골은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중학교를 반 이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다니면서 보석 찾기 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할 환경이 안 되는 애들을 전국에서 불러 모으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양곤 근교에 땅을 마련해 가지고 청소년 기숙사를 시작했어요. 5만 평 정도 되는 큰 땅에 대학교도 할 수 있는, 옛날에는 아주 땅값이 쌌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청소년 기숙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한 70명 정도의 아이들을 19년 동안 양육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자랐을 거잖아요. 대학생이 되면 또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유학을 보내는 애들도 있고 또 이제 미얀마의 삶의 각 현장의 리더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사역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유학 보낸 우리 학생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석박사 과정을 하고 돌아와서 뭐 교수도 하고 정부 요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람, 우리 스태프들도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현재도 전주에 우리 홍정길 목사님 통해서 미얀마에서 또 대학을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으로 현재 전주대학, 전주비전대학에 87명의 학생들이 또 공부하고 있고, 또 일본으로도 또 29명의 학생들을 보내서 간호도 배우게 하고, 노인병원에서 또 노인들을 돌보게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는 아이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로 그렇게 세워 나갔습니다. 또 양곤에서 가장 가난한 슬럼 지역, 정말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버리고 가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모아다가 이제 차일드 에듀케이션 센터, 방과후 교실도 하고 아이들에게 취미 활동도 하고 급식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을 때는 한 400명 정도의 아이들, 지금은 한 15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매일 돌보고 있어요. 그곳에 병원도 세워졌고 교회도 세워졌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한 6년 전부터는 또 홍정길 목사님께서 미얀마 사역에 또 비전을 두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심부름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도 2군데를 해요. 이제 국제대학도 세워가고 있고, 평화대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종합대학도 세워가고 있고, 또 까친족이라고 하는 그 한 종족이 있는데 정말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종족의 청년들에게 산업화를 그리고 교육을 시켜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하자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주일 예배 시간이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감히 이 일들을 감당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음걸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또 감동이 있었던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지금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카페도 하고 있고 베이커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면서 선교센터 안에서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을 모아놓고 멤버십,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하면서 멤버십을, 우리는 주의 제자다, 제자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멤버십이 강화되고 훈련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 멤버십은 오너십으로 바뀌게 돼요. 이거는 어떤 선생님의,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게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카페는요, 소비코라고 그러는데 사운드 비전 커뮤니케이션, 복음의 소리, 새로운 비전,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 한국의 소비코라는 회사의 회장님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카페가 아주 지금은 유명해요. 양곤의 10대 카페 안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은 아주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다 우리 기숙사 출신이거나 우리 기숙사를 통해서 배출된 연관된 그러한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카페에 수익금이 있으면 전액 우리 사역비로, 저한테는 10원도 안 주고 때로는 제가 더 써야 될 때도 있는데 너무 음식도 맛있어요. 그런데 전액 이것을 다 우리 사역비로 써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우리 가정들을 도울 수 있고 교회를 지원할 수 있고 대학생들을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설거지하면서도 김밥을 말면서도 빵을 구우면서도 이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역자인 거예요. 그럴 뿐더러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너, 우리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의 역할들을 이 친구들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멤버십이 오너십으로 바뀌어가게 되고, 이제는 그 오너십이 또 다른 이제 성장을 해서 성숙을 해서 이제는 패밀리십이 됩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누구도 역할을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나누어서 하고,
부모의 관계로, 형제 자매의 관계로 이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미얀마에서 가장 아픔이 있었을 때 2008년도에 사이클론 나기스가 있어서 13만 8천 명이 하루 저녁에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 못하시죠? 아무도? 2008년도에 중국의 스촨성 대지진이 있었다. 이거는 기억나시죠? 그 바로 일주일 전에 미얀마의 사이클론 나기스로요 13만 8천 명이 죽었어요. 25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미얀마 정부는요 외국인 들어올까봐, 정권에 균열이 생길까봐 유엔에서 오는 모든 구호단체도 다 폐쇄를 해버리고 못 오게 들었어요. 그때 저는 현장에 가봤어요. 수많은 사람들, 제 눈앞에 있는 시신들이 100구, 200구가 아니라 1000구, 2000구가 아니라 수만 구의 시신들이 펼쳐져 있는 해안가를 가보게 됐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죠. 제가 함께 살았던 청년들과 3달 동안 하루에 잠 2시간씩 자가면서 긴급구호했어요. 한국에서 또 우리 감자탕교회 한국 조윤사 목사님 오셔서 같이 긴급구호도 하고 이러면서 큰 또 가치를, 우리 청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 앞에 사명으로 삼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들 모아서 미얀마의 청년들 여권 만들기도 힘들었을 때에 2013년도에 제가 1년 전에 이 미얀마가 너무 살기 싫다 그래갖고 난민으로 다 도망간 사람들이, 난민들이 한 400만 명 이상 되거든요. 그 난민들을 찾아가는 여행을 했어요. 미얀마 최초로 준비된 현지인으로 준비된 해외 전도 여행팀을 우리 청년들과 구성해서 미얀마 난민들을 찾아갔어요. 싱가포르로, 말레이시아로, 태국으로, 한국으로, 홍콩으로 다니면서 그들에게 나가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탈출에 있지 않다. 여기가 너무 아무것도 없다, 희망 없다고 여러분들은 탈출했는데 그곳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존재에 과연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있느냐? 아니다. 고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미얀마 안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 감당하자.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들 찾아가서도 아주 우리 청년들이 도전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선교지에서 청년들이 와서 우리 보고 선교합시다라고 동원을 하다니.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과정들을, 일들을 밟아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2019년도에 처음으로 11월 30일, 12월 1월 2일 2박 3일 동안에 우리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배당에서 현재 미얀마에 한국에 나와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연합 집회를 했어요. 마이스타. 그러니까 우리 코스타가 해외 유학생 수련회였다면 이제는 한국에 있는 우리 외국인들을 모아서 이제 미얀마 학생들을 모아서 마이스타라는 집회를 하게 됐어요. 큰 은혜와 감동이 됐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땅 안에서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나는 사라지지만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확장케 하는 그러한 누르개 역할을 하기로 다짐을 하는 귀한 집회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얀마 안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룩된 삶을 저도 앞으로도 살아가려고 또 계속해서 걸음걸음 걸으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 붙들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만 매어 달릴 때에 그 일들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그렇게 달려오셨지만 2020년 그 소망의 한 해에도 하나님 누룩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는 썩지만 우리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전해지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으로 가능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증거하며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한 1, 2분 정도만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누르게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직까지도 열방에 그렇게 가난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들이 너무나 크고 귀한데,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나눔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귀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심겨진 은혜와 사랑과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전하고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가 저희를 통하여 차고 넘쳐서 정말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열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사명의 땅끝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